압살롬이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 왕자는 아버지를 꼭 빼어 닮아서 잘생기기도 했고, 또 그 당시에 아름다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풍성한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다니는 참 멋있는 왕자였다라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그는 적절한 지혜도 가지고 있었고, 나라에 무엇이 필요한지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다윗 왕이 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렀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맡기신 왕의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하지 않고 백성들이 수많은 판결해달라는 재판을 가지고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것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나라에 필요한 그 필요를 보고 압살롬은 이 백성들을 위해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문 앞에서 그 매력적인 왕자가 백성들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하자 이제 사람들은 이 압살롬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압살롬의 첫 계획이 어떠했는지 저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가 선한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왕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커졌던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페르시아, 성경의 바사라고 말하는 곳에서도 하만이라는 왕자는 아니지만 이인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나름대로의 정치력과 또 실력을 가지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멋진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 한 사람의 정체였습니다. 그만 만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뭔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한 번 드니까 모르드게를 지나갈 때마다 그의 마음은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당연히 나라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하만이 이렇게 어두움에 사로잡히고 있는 건 잡혀 있는 건 나라에 유익한 일은 아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 하만은 자신을 위해, 나라를 위해 모르드게를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는 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는 계획도 하게 됩니다. 뭔가 시작은 좋은 의도로 시작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무언가 정말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을 때 그 끝으로 가보면 처음에는 아주 조금만 각도가 틀어졌던 걸로 보여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내가 쏟은 노력의 그 결실들이 드러나는 걸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게 어그러져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신명기 21장 24절을 보면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신명기 말씀이 있는데요. 이 압살롬은 그가 도망가다가 그의 머리카락, 그가 자랑했던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리게 되어서 도망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다윗의 신하가 그를 죽이게 됩니다. 물론 제가 너무 많은 스토리를 빼먹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압살롬은 다윗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렸죠.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이 왕이라고 선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과정 가운데 압살롬은 나무에 매달려서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하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놨던 그 장대, 자신의 그 숙적인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세워놨던 그 장대에 자기 자신이 매달려서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저희가 선한 뜻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려고 시작했다 할지라도 지나고 보면 나 자신도 아프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이 가시 같은 결과물들을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 22장 아케다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먼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첫 시작은 이제 두 종들과 그리고 나귀를 준비해서 같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무를 준비하고 불을 준비하고 또 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명령하신 곳까지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삭과 아브라함과 100살 차이가 나는 아들이죠. 이 아들과 아브라함만 갔다라면 이 긴 여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환과 종들과 노비를 다시요. 나귀를 통해서 이동을 했을 때 그들이 짊어져야 하는 짐에 그래도 압도당하지 않고 때로는 또 편안하게 가기도 하고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이 종들을 통해서 그래도 그 여정이 그리 육체적으로는요 힘들지는 않았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결국은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나의 짐을 반드시 져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도 그 장면이 나옵니다. 사흘길을 걸어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산이 보입니다. 지금은 이제 성전산이라고도 하고 성경에서는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이 산이 보이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누군가에게 나의 짐을 맡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제 종들에게 말합니다. 나귀와 종은 여기 머물러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피할 수 없는 짐을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삭은 나무를 맸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손에는 불을, 한 손에는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 책임을 때로는 나눠서 지기도 했고 누군가에게 맡겨온 삶을 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떤 순간이 되면 그 누구도 우리가 반드시 짊어져야 하는 이 책임을 대신 짊어질 수 없는 순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이삭이 자신을 불태우기 위해 준비되어 있던 그 저주의 나무를 메고 걸어가야 되는 그 상황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결국은 그 저주의 열매 중에 하나인 죽음을 피할 수 없고요. 누구나 우리가 잘못한 행동, 그것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든 아니든 그 잘못한 행동 하나로 말미암아 생겨난 모든 그 저주의 무게를 오롯이 그 누구도 대신 지어주지 않고 오롯이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 모두는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압살롬과 이 하만 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누구도 대신 짊어지지 않는 이 저주의 나무를 우리가 메고 마지막 발걸음을 떼야 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율법 행위에 속한 자였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성을 가진 인과관계를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걸 했으니까 나는 이걸 마땅히 누릴 만해. 나에겐 자격이 있어. 이런 태도를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태도라고도 말하곤 합니다. 우리가 이런 행동들을 잘 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삶을 누려 마땅해.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베풀었는데 나에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마땅한 일이야. 이런 관점을 우리는 율법 행위에 속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에는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저 10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또 칼빈도 그의 주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칼빈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을 받지 않으시며 율법의 모든 조항을 하나라도 어기면 전체를 어긴 것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부분적으로 율법을 지킨 것은 지킨 게 아닙니다. 하나라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전체를 어긴 것과 같습니다. 이거를 저는 설교할 때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이제 물이 가득한 이 물컵이 있는 거예요. 그 구성 요소가 99%가 물입니다. 괜찮죠? 근데 1%가 극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주 농도가 진한 독물이 1%만 들어 있습니다. 그럼 99대 1이니까 99번 마시면 괜찮습니까? 100번 중에 한 번만 죽고 99번은 우리는 괜찮은 그런 물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99번에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번 헛발질을 하는 순간 이 모든 물은 독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압살롬이 그러했고 하만이 그러했습니다. 압살롬과 하만도 다른 앵글로 봐서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헤롯을 대왕이라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늘 성탄절마다 가장 조롱받는 왕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게 99번 헤롯이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본질적인 문제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어쩌면 좋은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선한 결정을 하고 잘 살아보겠다 노력한다 할지라도 한 번의 이 실수, 우리의 헛발질, 미끄러짐은 모든 것을 앗아갈 결과로 반드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은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럼 이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항상 선하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아프거나 극도로 피곤하면 우리는 사실 건강한 선택을 하지도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온기를 전해주기는커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소를 마음껏 드러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본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 제목과 오늘 설교 제목이 똑같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책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자 적대감이며 피조물의 자리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의 모든 그 죄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반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잠깐 뒤로 가시죠. 저 사람이 저의 마음을 긁었거든요. 하나님 또 용서하라고 하실 거잖아요. 안 돼요. 이번에는 제가 한번 저의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반응, 어떤 모든 죄의 뿌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시고 있으세요. 그리고 자연 법칙에 따라서 자연 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물론 그 힘의 영향은 받는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영향으로 자연이 어그러지고 끔찍한 일들이 자연에서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명령대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조차도 어느 특정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 이거는 아니에요. 제가 판단할 거예요. 이것만큼은 그냥 제 말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아주 엄밀하게 보면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란과 뭐가 다릅니까? 압살롬이 당위성이 있었습니다. 저 왕이 게을러 가지고 백성들의 목소리도 듣지 않고 이 나라 이러다 망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보살필 것이다. 뭐 수많은 옳은 생각으로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왕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고 내가 왕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고 사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은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똑같이 대비되는 사람이 바로 그 아버지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때의 왕 사울은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러나 그 왕의 자리를 빼앗는 것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죄냐 죄가 아니냐의 또 뿌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본질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저희가 종국적으로 맞이하게 될 이 저주받은 상태 얼마나 끔찍합니까? 피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하만과 압살롬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이삭이 죽기 위해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 그 모습 우리는 정말 피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9문은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큰 소리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의 본질은 바로 이 배경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종국에는 이 율법의 행위에 따른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를 파멸시키는 이 나무를 짊어져야 하고 그 나무에 하만처럼 압살롬처럼 매달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죄의 저주에서부터 끊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아까 죄의 본질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구원의 본질도 같은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의 본질이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계셔야 할 자리, 그 왕자의 스스로를 세우는 것이라면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오직 인간만이 받아야 할 자리에 스스로를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만 속한 특권을 감히 주장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속한 형벌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이게 인간과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죠. 그 속성은 저 우주의 끝의 거리보다도 훨씬 멀겠죠. 그런데 인간은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탐합니다. 판단하는 자리, 결정하는 자리,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 할지라도 내가 결정하면 돼라는 마음을 매 순간 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하여 인간에게 마땅한 자리, 형벌의 자리,
저주의 자리를 기꺼이 선택하셨습니다. 왜죠? 사랑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조금이라도 잘못한 사람은 심판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주, 나무에 매달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그 마땅히 요구할 죄의 형벌을 요구할 수 없도록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형벌을 당하셨다라고 로마서 8장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그 저주의 나무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이 지점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까지는 나귀를 타기도 하고 그리고 종들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기도 하죠. 그게 부모님 품에서는 부모님이 우리 대신에 책임지고 우리가 저질러 오는 수많은 실수들의 때로는 사회적 장치가 때로는 그 누군가가 대신 감당하면서 우리는 어찌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런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실존적으로 우리는 어느 순간에 오롯이 그 나무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잘못이 얼마나 컸었던지 그리고 그 결과 나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저주를 이미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시고 기꺼이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케다 이야기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을 아케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아람어로 결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를 태우기에 충분한 양의 나무를 짊어진 것 가볍지 않았겠죠? 그 나무를 짊어지고 점차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재물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이 아케다라는 말은 이제 유대 랍비들이 이 22장을 보통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일반적인 해석을 벗어나서 100살 차이 나는 그러나 그 무거운 나무를 짊어질 수 있는 이 이삭이 과연 자신의 자발적인 순종 없이 묶일 수 있었을까? 라는 이 거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 주제입니다. 이삭은 기꺼이 묶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힘이 있어서 이삭을 제압한 다음에 묶었겠습니까? 아버지가 묶을 수 있도록 자신의 손을 내어 드린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슨 힘이 있어서 제단 위에 그 나무를 버려놓은 제단 위에 이삭을 올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삭이 제단 위에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 기꺼이 순종했지만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게 이제 아케다의 배경입니다. 근데 이삭의 마음이 그럴진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100년을 기다려서
특히 그 마지막 25년은 정말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아들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낳은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되는 그 발걸음,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불로 아들을 태울 것이고 내 손에 있는 이 칼로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손에 있는 두 도구를 바라보면서 또 죽으러 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걸어갔던 이 아브라함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뭐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냐마는, 그러나 어느 정도는 느껴볼 수 있는 마음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아케다의 이야기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이기 위하여 한 손에는 불과 칼을 가지고 있는 심정으로 십자가에 내버려 두신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느껴볼 수 있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그 저주를 피하려면 피할 수 있고요, 모든 것을 없는 걸로 되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나이 플러스 100살인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이삭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이삭이 아브라함을 거절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쉽게요? 아니요. 겟세마네의 기도를 돌이켜보면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얼마나 아버지께 외쳤습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었더라면 아빠 나 살고 싶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시면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은 끝까지 아케다 스스로 묶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삭은 제단에 산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은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이 저주의 문제를 끊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보면 결국 그 나무 위에서 죽은 자는 이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양이 나무 수풀에 걸려 있었고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장면으로 우리는 창세기 22장의 아케다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저희는 이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시기 위하여, 의로움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율법의 인과관계에 우리의 삶을 묶어둬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인과관계가 뭡니까? 나의 행위에 따라 마땅히 이 정도는 내가 누려야 해 라는 모든 것을 인과관계로 보는 그런 세속적인 관점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인과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만 어긋나더라도 모든 것이 망가지는 아주 불안한 폭탄과 같은, 지뢰밭과 같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그 인과관계를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인과관계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엉망진창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태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죠? 인과관계가 나 자신에게 묶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인과관계가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마땅히 이 정도는 누려야 돼, 이런 자세가 아니고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을 따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은 먼저 이렇게 말해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만약에 우리가 나 자신, 자기중심성의 인과관계가 정말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사람들이 다 나를 존중해 줘야 돼라는 그런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럼 그 율법대로 살게 될 것이고, 한 번만 삐끗해도 어마어마한 문제가 그 산사태처럼 나에게 쏟아지는 그 저주를 우리가 오롯이 경험하는,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세상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죠. 1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지금까지는 나 자신의 감정, 의지, 그리고 나의 지식을 의지해서 살아왔죠. 그걸 이제 율법의 인과관계라고 말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케다가 그렇게 하면 가능한 겁니다. 이삭이 이해되지 않아요. 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왜? 알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도 이삭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지금 당장 내가 알 수 없지만 나에게 손해가 되고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더 좋은 이유가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아케다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나의 인생의 크기 안에 모든 것을 묶어두기 쉽죠. 내 계산 안에서만 다 판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육신의 삶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무너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며 나아갈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곳, 세상의 중심에 계신 그 자리,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시 얻게 되었다라는 이 본질적인 사실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랑을 증명하셨으니 사랑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드러내며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결단을 자랑하는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면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살며 우리의 그냥 눈으로 봤을 때에는 내가 옳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들이 늘 떠오르는데, 그 생각보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통치하심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압살롬과 하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첫 압살롬의 선택을 우리가 이게 너무 잘못됐다, 이걸 돌질해야 된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왕이 놀고 있고 나라도 나서서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어찌 잘못된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심에 그 판단의 기저를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 안에서만 모든 결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저주의 나무를 오롯이 그가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선택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 느낌, 내 경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갇힌 세상에서 저주의 쓴뿌리를 계속 맛보며 아픈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사모함으로 나아갑시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이 옛 세상은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것들이 나를 현혹시키기는 하지만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셔.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들을 우린 바라보고 풀어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의 세상의 인과관계에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인과관계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초청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말은요, 말씀을 그대로 소화할 때 반응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는 거룩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근데 역사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은 2번밖에 없었어요. 하나가 아케다입니다. 원래 모든 제물은요 다 죽인 다음에 제단에 올려두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제물이 살아있는데 막 조금 찌르면 아 하면서 뛰쳐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산 채로 올라갔어요. 마음이 아파요. 아빠가 너무 미워요. 버림받은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도 자신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아빠가 날 사랑하는 것만큼 나는 그거는 신뢰해. 아빠가 너무 믿는 하나님을 나 신뢰해. 믿음으로 산 거거든요. 믿음으로 산 제물로 올라간 거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초청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냥 죽은 채로 올라가면 뭐 찌르든 말든 그냥 가만히 있겠죠.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산 제물로 십자가에 살아있는 채로 못 박혀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살아있는 그 모든 순간 동안 한 번만 이거 안 할래, 나 다시 리셋 이렇게 하셨으면 다 없는 게 됐을 텐데 그 모든 살아있는 순간 그 모든 아픔을 받아들이시면서 끝까지 그 선택을 붙드신 거거든요. 아케다. 끝까지 붙드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겠다라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찔리고 저기서 찔리고 힘든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믿음으로요. 내 상식이 틀이 되면 절대 우리는 이걸 해석할 수 없습니다. 지금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왜 아픈지, 내가 이런 꼴을 당하고도 이 묶인 채로 여기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혀 그 무엇도 우리를 끊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면 산 제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초청에 반응하는 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는 나의 성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인과관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요.